네, 안녕하십니까. 음악이 너무 좋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겐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자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 이 열왕기하 6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일이죠. 저는 1962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962년 그해 5월 달에 저는 군대 기술병으로 군 지원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그 시험에 탈락이 됐어요. 군 기술병에 뭐 특별히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해 앞니빨이 썩한테 부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탈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가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다 거쳐 합격이고 제 몸에 별다른 결점이 없기 때문에 뭐 신체 검사 때는 상상도 안 했는데 치과에 갔는데 치과 과장이 사인이 좀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이빨 이거 조금 부러졌다고 내가 불합격이 되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당신 어금니 같은 거 얼마든지 봐주겠는데 앞니빨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봐주냐. 조금인데요. 안 된다고. 거기에 제가 떨어졌는데 제가 그 군대 시험에 불합격 당한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가져다 줬어요. 죄송합니다만 전 시골에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 주위에 전부 얼빵한 사람만 있어 그런지 몰라도 난 잘난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보는 눈을 띄워주셨는데 지나간 과거에 뭐 하나하나 손가보면 그때 다 잘된 거 시작했는데 결말은 전부 실패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내 생각을 따라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1962년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내가 몰랐지 지난 과거를 보면 전부 다 실패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무슨 생각, 내가 앞으로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내가 인지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마음이 무너진 그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이어서 하고 싶은데, 통신훈련소에 가서 제가 이제 제일 고참기인데, 통신훈련소에 저희가 ROC 모르스 푸어라 가지고 그 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가능하는 건데, 그거 4개월 또 그 연습을 했어요. 보통 이제 무전기가 보이스로 가는 소리, 목소리로 가는 소리보다 CW로 가면은 1.5배가 멀리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엔 모르스 부호 CW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걸 이제 배우고 한번 나가는데, 제가 ROC 311기인데 310기까지는 대전에 있었어요. 311기 우리 기로서 원주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주에서 1, 2기였으니까 전부 후배들만 했어요. 거기는 이제 교육을 선배들이 시키기 때문에 선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최고 선배가 됐어요. 16주 동안. 그런 게 하나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매주 토요일 날 되면 교육생들 수백 명이 들어가고 나와요. 새로운 신임 들어오는 교육생들 찾아가서 쭉 이제 설명 좀 해주고, 제가 최고 고참기니까 저한테 쩔쩔매죠. 시원하게 좀 부담되는 말 빼고 좀 편안한 마음 해주고, 교회 다니는 손들은 거의 90%는 손들어요. 명단 적고 내일 아침 방송하면 나오십시오. 그럼 오면 이제 제가 교회 이제 그 산골짜, 양지 쪽 산골짜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교육부에 가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쉬는 시간에 방송이 들리는데 ROC 311기 28번 박옥수 교수부 본부로 와라 하는 저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부 본부에 가서 ROC 311기 박옥수 부름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육군 중위님인데 그분이 너무 놀랍게도 저를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그래요. 군대에서는 보통 뭐 툭하면 새끼고 짜식이고 그런데, 그 다음 막 개도 붙이고 닭도 붙이고 하는데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이분이 이제 어제 집회에 우리 그 잠실에 오셨어요. 방극민 이제 그 대령으로 옆에는 그분이 중위 10대인데 우리 부대 교육 장교였어요. 제가 앉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박이병은 사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 했습니다. 과연 그러셨군요. 이분이 어제 주번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얼굴도 기억 잘 못하는데, 이분이 교회, 그 군에 오기 전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군대 와서 막 다 타락을 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타락한 거예요. 이분이 장교에는 내가 이등병이 교육생이 예배를 인도하는 건 너무 가책을 받아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 하더라고요. 박이병, 내가 뭘 도울 일이 없나요? 예, 교육장교님,
우리 예배드릴 교실이 없는데 교실 하나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바로 장면보, 김상병, 그 16교장 열쇠 안에서 언제든지 일과 마치고 마음껏 박이병 쓰도록 해줘요. 그날부터 이제 야외에서 그 양지 쪽에 사는 교실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가 이제 하루 311일 가운데 제가 이제 교육계였고 송순정이가 교수 단번이고 우리 김창호이가 그 기재계인데 우리 셋이 늘 단짝이었어요. 늘 기차빵도 같이 사 먹고. 우리가 셋이서 어느 날 먼저 복음을 이제 순종이 창호이 구원받고 좋아서 같이 이제 하는데 늘 우리 셋이서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졸업이 한 달쯤 가까웠을 때 우리 셋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중에 한 사람 이 부대에 남아야 돼. 그래야 이 예배 드리면 계속 해야 돼. 우리가 떠나가면 누가 예배를 인도할 거야? 예배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가 이제 이 부대에 졸업하고 남을 때 이 부대에 남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반이 40명인데 40명 가운데서 1등, 2등, 3등을 하면 자기 원하는 데 가요. 근데 제가 우리 반에서 1등, 2등, 3등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반에 사회에서 모로스 부어친 사람이 5명이나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교수 본부에 있어가지고 그 부대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내가 40에 13등 했더라. 그건 뭐 최전방 가야 하는 번호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 16주 교육을 마쳐 졸업하는 날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다 준비하고 이제 딴 부대 갈 준비 다 하고 가방 다 싸놓고 이제 해놓고 교수 본부에 일찍 달려갔어요. 기다리니까 방중희 님이 오시네. 방중희 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졸업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드려 왔습니다. 박일명 졸업하는 날 1등병이 돼요. 작대기 2개. 그때가 하나인데 박일병 잠깐, 예, 장교님. 내가 박일병을 서울 수도 경비사에 보낼까, 부산 군수기지 상계부에 보낼까, 대구 502 장통단에 보낼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통신 주택이 제일 좋은 데가 수도 경비사,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 대구 502 장통단인데, 근데 박일병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대에 있게 해놨으니까 스스밖에 생각지 말고 나하고 일을 합시다 그래요. 얼마 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너무 감사합니다. 방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방카에 뛰어들어갔어요. 그 방카에 지하 방카에 캄캄한데 늘 거기서 기도하던 데인데 지금도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여튼 막 주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안부 다른 가는데 저는 그 부대 교육계에 일을 했는데 우리 반에 이제 우리 교육부에 가면 이번에 중위님이 장교님이시고 중사한 사람이 있고 병장 둘, 뭐 상병 있고 그다음에 난데 제일 높은 중위님이 날 보고 반말 안 하니까 윗사람도 나한테 반말을 못 한 거예요. 고참들 툭하면 뭐 새끼야, 야 임마 그러는데 그 중위님이 박일병 그거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장교님. 그 다음에 이것 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그저 막그 근무 너무 감사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일요일인데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막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 문이 끄덕하고 열리더니 세상에 훈련 소장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김상갑 대령님인데. 그럼 우리 훈련소 제일 높은 소장인데 훈련소 소장이신데 제가 말씀을 주춤하니까 종교를 계속해라.
종교를 계속했습니다. 육군 대령 앞에서 설교를 떨려서 못하게 됐잖아요. 주제가 없어서. 그래 어떻게 설교를 마쳤어요. 소장님 뒤에 앉아 계시다가 딱 일어서시더니 내가 한마디 하면 되냐. 누군데 안 돼요. 올라오셨어요. 저는 차렷 하고 이제 경례하고 소장님 이제 단에 서셨어요. 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기억에 안 나서 그런 다 외웠어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런 종교를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한 번도 내가 이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일치사령이나 주본사관회로부터. 이 소장님이 6.25 사변 때 보병 중대장이셨대요. 백마고지에 투입이 됐어요. 우리나라 백마고지라는 데가 어떠냐면은 철의 삼각지, 막 하도 폭탄이면 철의 삼각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평원이 있고 백마고지고 뒤에도 평원이 있어서 이 백마고지 양국이 다 서로 전쟁의 작전에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 백마고지 여기는 한 달에 주인이 20번 바뀐대요. 낮에는 이민군이, 밤에는 이민군이, 낮에는 아군이. 거기 죽은 사람의 시체가 백마고지보다 더 높대요. 중대장님이 중대를 이끌고 그 백마고지에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백마고지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요. 90%가 죽어요. 제가 중대장님이 저녁에 다 방공하면서 순찰을 도니까 병사들 내일 백마고지 작전 들어가면 거의 다 죽을 게 고향 생각 눈물을 울고 있는 거예요. 중대장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 곳에 방공호에 가보니까 어떤 병사 꿇었더라 뭐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냐? 아, 중대장님, 충성, 너 지금 뭐 하냐?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기도? 예, 나 하나님 믿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퍼뜩 생각이 들었어요. 너 나 위해서 기도했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해라. 그 다시 중대장님이 방공호를 돌아왔어요. 너 뭐 믿냐? 하늘님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용왕님 믿느냐? 부처님 뭐냐? 기도해라. 그런데 이 병사들이 날이 새면 자기 죽는 걸 아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날 아침에 날이 밝았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중대장님이 돌리켜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진짜 막 날아가듯 병사들한테 이렇게 용기 있고 힘든 군사를 처음 받고 이 중대장이 처음으로 백마고지 전투 가장 적은 그 전사자를 내고 그 백마고지 빼앗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중대장님이 뭘 하냐면은 종교의 힘이 이렇구나 늘 교회를 위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대에 오니까 군목도 없고 교회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섭섭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예배를 도 이런 줄 정말 몰랐다고 하면서 우리 여기 예배당을 짓자 얻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제 그 육군 대령하고 저 1등병하고 둘이 예배당 짓기를 시작했어요. 벽돌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문막까지 70리가 되는데 추록으로 문막에 모래를 한차 실어가 벽돌 공략 갔다 벽돌 20장 줘요. 25장 줘도 되겠다. 계산해보니까 너무 짜다. 그래가 이제 벽돌을 전부 모았어요. 그 천백질 야공단에 가서 나무 좀 얻고 그 유리 좀 얻고 그게 기와는 없어가지고 우리 기와 교체하는 거 날 건데 좀 거기서 값쓰고 그래 예배당을 쫙 지었어요. 그래 이제
소장님은 육군 본부로 이전에 가시면서 행정장교 나를 부르더니 행정장교, 예, 우리 박옥수 상병은 내가 없어도 꼭 종교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고. 그분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돕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저는 3년 동안 그 군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장팔리 교회에서도 훨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매일 저는 한 번도 저 외출을 가본 적이 없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교회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사병사들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저는 사회에서 군대에서 훨씬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딴 사람들은 막 그런데 1월 21일 날 김신소 사건이 일어나서 제대가 다 연결. 그때 전 병장이었었어요. 제대를 앞두었었는데 육군이 보통 제대를 특명을 끊을 때 일주일 단위로 끊어요. 몇 월 며칠 입대한 사람, 몇 월 며칠 입대한 사람 오늘 제대,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끊는데 막 내려가도 어느 날 하루는 53일을 끊는데 제일 마지막 날에 내가 걸렸어요. 다른 사람은 2달 가까이 일찍 제대가 된 거 생각지 못했. 그리고 우리 부대에서 전부 다 쟤는 억세게 재수, 마지막 제대할 때까지 재수 좋다고. 전 막 제대하면 상상도 못했는데 벌써 한 2달 가까이 일찍 제대가 된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과 같이 하냐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뭘 잘하는 사람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있거나 기도하고 그런 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한 번씩 이제 그 군사님 가신 소장님 연락도 해주시고 또 우리 방금민 중이 그분이 우리 부대 다른 부대를 가시면 한 번씩 놀러도 오시고 저를 그렇게 위해 줬어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우리 전 부대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우리 부대 소장님보다 나는 다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건 알고, 그렇게 복음의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데 이건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 된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암만 머리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면 지혜롭게 돼요. 다니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면 강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강한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을 거꾸로 해서 그런데요, 죄사함을, 누가 죄사함을 받느냐면은 죄사함 받으러 애쓰고 발버는 참 절대 안 돼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그 사람을 도와요. 내가 못하는 사람, 십계명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뭐 잘하는 사람 잘하면 안 도와요. 진짜 내 마음에서 나는 기도도 잘 못합니다. 난 성경도 잘 못 읽습니다. 난 전도도 잘 못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이 손끝만큼도 안 도와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능력으로 가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962년 저는 그해 5월 달에 군 기술병 시험에 떨어지고 난 뒤에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죄도 씻을 수 없고 뭐도 한 성경도 잘 읽을 수 없고 율법도 잘 지킬 수 없고 죄도 안 지을 수도 없고 착하게 살 수도 없고 모든 게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은 그래 놓고 내가 다 하고 내 생각까지 따라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고 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 의지한다고 해도 지 머리 굴리고 지 방법대로 하고 지 길대로 하는데, 아무 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따를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1962년도에 제가 구원받고 65년 군대 갔다 68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가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제 막 회갑이 넘으신, 예수님 막 넘으신 아버지시고 제가 군대 때 회갑이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24살 한참 젊은 나이였어요.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시는데 나도 꽹이질하고 삽질을 하는데 늙으신 아버지는 일을 힘들지 않고 하는데 나는 일이 있어도 힘이 그렇게 들어요. 삽질을 해도 그렇고 벼를 베도 그렇고. 그래서 저녁에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씻고 밥을 먹고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으로 전도하러 다니려고 마음을 먹고 딱 집에 왔는데 밥을 먹고 나면 막 움직이기가 싫어. 얼마나 그대로 막 잠이 쏟아져 자버려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니까. 제가 농사 짓는 삽질을 하는 거나 꽹이질을 하는 거나 벼를 베는 거 전부 다 익숙해지면 일이 쉬워지는데 서툰 사람 막 힘만 들이지 일이 안 되니까 서툰은 연장 다 부수고 쓸 땐 땅 다 파래 제끼고 하여튼 그랬지. 저는 아버지 늙으시면 저는 한참 젊은 나이인데 아버지는 그냥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는데 저녁에 오면 막 눈이 안 떠. 그냥 막 잠이 안 오고 막 비비면서 저녁 먹고 쓰러지니까 한 열흘 정도 그래 도저히 내가 이래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 집을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집을 나와서 김천에서 복음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대 입구에 그때 목장이었는데 지금 서울대 자리인데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우리가 거기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네가 와서 네가 어린아이 잘 가르친다. 어린아이들 사이사이로 시간 사이로 어린아이 좀 지도해 주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가서 천막에서 이제 일반 집회 마치고 나면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선교사님 나한테 수고했다고 3,500원을 줬어요. 그때 3,000원, 500원 진짜 큰 돈이었어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물 한 모금만 사 마시고 아껴서 김천에 와서 방을 얻으려고 했어요.
군대에 있다가 제대하니까 물가에 대한 감각이 없어. 방 얻는데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방 2칸이 있는데 전세로 7만 원을 달래요. 그러니까 3,500원간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막해서 그런 김천 시내 쭉 다니면서 보니까 저기는 뭐 다방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뭐 양품점도 있고 그 뭐 여러 가게 쭉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기 보세요. 저기는 다방이고요, 저기 양품점이고요, 저기 세탁소고요, 저기 식당이고요. 하나님, 세상의 신들도 자기 사람들에게 건물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 건물 안 주? 건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시내를 지나가면서 왔어요. 그 뒤에 이제 틈만에 김천에 방으로 들어왔는데 한 번 이제 방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천에서 거창으로 우리 압곡동에 가는데 옆에 버스 타 옆자리에 어떤 영국인이 계셨어요.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어디서 왔냐고. 영국에서 왔다고. 뭐 한 사람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이름이 뭐냐, 존 앤더슨이라고 그래요. 저거 나이는 한 20살, 한 30살 더 많아 보여요. 그 지금 당신 어디 가느냐고. 여행 간다고. 무슨 여행이야? 전도 여행이냐? 아니, 그냥 여행 간다고. 제가 막 화가 났어요. 무슨 놈의 선교사가 복음만 저 여행이나 다녀. 우리 막 복음자 돈 한 푼 어려운데 성김에 갔다 막 여행이나 다니고. 그래서 김천에서 거창까지 간 버스 안에 고래고래 가면 당장 영국으로 돌아가로 썩어 빠진 정신가 있다고. 그냥 대한민국 썩어진다고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분이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제 얘기 다 듣더라고요. 영국 사람 참 신선해요. 제가 막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대들었거든요. 제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미스터 박, 예,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 되겠냐? 따라오라고. 압곡동 산속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 갔거든.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우리는 도락물을 먹었는데 물을 끓여 드려야 하는데 도락물 그냥 드렸더니 드시고 막 설사가 났어요. 밤새도록 변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변소도 불편한데 너무 미안했어요. 누워서 한 4일 동안 있었어요. 4일 있다 이제 떠나시겠다고 해서 떠나시라고. 떠나면서 이제 아침에 떠나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미스터 박, 예,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예, 말씀하시죠. 나는 아직까지 당신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 봤지만 이렇게 삶 처음 봤다. 난 당신의 사는 이 삶을 배우고 싶었다. 내가 웃었어요. 우리가 사는 게 뭐 어떤데 이걸 배운다고. 내가 너무 웃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지하게 당신하고 1년만 같이 살게 해줘라. 제가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왜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본국에 선교비가 오지 않느냐고. 그렇다고.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우리 자주 굶는다. 굶을 때가 많다. 근데 당신하고 나하고 한 집에 살면 당신은 빵 먹고 난 빵 굶으면 우리 되게 곤란해질 거다. 내가 당신 우리 가서 사는 건 좋은데 당신이 굶어도 내가 돈 안 주고 내가 굶어 당신 돈 안 주고 우리 딱 그 분리 정확하게 살면 허락이 그거 좋다고 하자고. 그래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러면 김천에 방어도 오라 그랬더니 이분 좋아하며 올라갔어요. 한 열흘 있는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미스터 박, 예, 내 얘기 잘 들어. 예, 말씀하시라고.
내가 김천에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40만 원을 줬대요. 그 당시에 40만 원, 김천에서 제일 고급 주택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참 신기한 건 영국 성경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 왜 우리는 저 응답이 잘 안 돼?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일할 텐데 이 돈 가지고 같이 집을 얻자고, 그러자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집을 준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 삶 모든 걸 정확하게 이끌어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기다리시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대덕 수양관 땅을 살 때, 산을 샀을 때, 수양관을 지을 때 그때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우리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어요. 해외 선교사를 보낼 때도 우리는 돈 주고 안 보냈어요. 그냥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 나라 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김범선 목사님이 브라질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갈 거면서 그 비행기 타고, 브라질 가는 비행기 타고 가. 브라질까지 가는데 비행기 가는 시간 한 30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만나 전도해.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 방 얻고 해. 말 배워. 진짜 우린 전부 그렇게 갔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는 길 속에는 하나님이 돕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11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부르키나파소에 제발 좀 와서 청소는 좀 해달라고. 대통령이 친필 사인을 가지고 받았어요. 생전도 얼굴도 못 보는 분이 보니까 확인해보니 대통령이 보낸 문서가 틀림없어요.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바로 미얀마 이제 13일부터 15일까지 14, 15일 3일 동안 하는데 마침 부르키나파소에서 16일, 17일, 18일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미얀마 다녀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김대인 선교사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해요. 가나의 베냉에 대통령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베냉 일본 대사인데 대통령 특사로서 박 목사님 만나러 한국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 내가 비행기 무슨 편으로 오냐, 편으로 우리가 마중날 그래가지고 그분이 왔어요. 대통령 특사를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 방법을 먼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옛날에 왕이 특사하면 막 참배하고 막 그 봤는데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몰라가 장로님도 오락하고 부인 자매도 오락하고 이제 그 베냉 대사가 딱 편지를 잘 내놔왔어요. 베냉 대통령이 저를 보고 오라고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얻었고 거기 이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선교센터도 짓고. 근데 요즘 이제 문제는 막 서로 대통령이 땅을 주겠다 그래. 오늘도 부르키나파소 모대곤 그 선교사 연락이 와 땅을 준다는. 좀 천천히 해. 왜냐면 우리 예배당 지을 데가 많아. 지금 잠비아 지어야, 그 다음에 스와질랜드 지어야, 그 다음에 말라위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요하네스버거 지어야 하고, 쭉 밀려가지고 돈도 아직 없고 그런데 좀 천천히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작할 때 진짜 우리 맨주먹이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횡령 하나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믿지요, 그죠? 근데 그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저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마르틴 루터 500주년 기념 우리가 세미나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막 신문에 우리 기사가 막 얼마나 기자들이 잘 써가지고 올렸는지 막 그거 보고 하루 종일 기뻤어요. 막 옛날에 신문사에서 우리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전부 우리 편으로 기울인 거예요. 막 한 기자는 그 전문가 체육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기자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 신학교 나오고 기자를 하는데 막 이제 신앙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엉엉 제가 그냥 대답하는 엉엉 울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 딱 중단하고 성경 펴놓고 인터뷰하다가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 하든지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대통령께서 저한테 얼굴도 못 본 분인데 제 이름 정확히 아셨다라고 주소하고 그랬다가 친필 그 해가지고 확인을 친필 맞다고 장관 확인을 받았어요. 그 이제 부르키나파소에 가야 돼요. 비행기 빨리 예약해라 하고 이제 막 그래 오늘 또 막 김대인 성경 13일부터 15일까지 미얀마 집회인데 그것도 막 가슴이 덜가다다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마침 원래 그때 12일부터 15일인데 부르키나파소에서 미뤘다 그러면서 16, 17, 18 그렇게 와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 막 김대인 선교사 좋아가 웃으면서 내려갔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제가 좀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제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면 건강하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 있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지혜 있고요 하나님의 돈이 아까워 저한테 못 주겠습니까? 왜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특히 2017년에 와서 우리가 CLF로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만나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앵커리지에서 오신 그 목사님 네 분은 오늘 오후에 가시면서 저를 보고 제발 앵커리지 한번 와달라고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때 안 만나고 고맙더라고요. 아직 갈 계획은 못 세웠지만 꼭 가고 싶다고 그러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분은 스와질랜드 정부의 그 국왕폐하께서 한국에 보내신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그 좀 우리 가르치면서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걸 보고 오라 그랬는데 오늘 대덕 가서 링컨 학교 보고 이분이 그렇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학교가 어디 난생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링컨 학교는 막 그래요. 정말 외국에서는 막 돈 몇백만 불 주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정말 학생들이 정말 천사 같고 자유롭고 공부 잘하고 인생 정신적인 세계에 확 잡혀서 요즘 중고등학생은 진짜 문제 많은데 그에 가면 꼭 천사 같아요. 한 번 갔는데 제가 소나무를 뱄어요. 저는 산에 가면 또 이제 뭘 잘하냐면 나무를 키우는 걸 잘했어요. 나무를 전질해 줘야 해서 학생한테 소나무를 뱄는데 애들이 저하고 소나무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요만큼 두께 굵은 걸 잘라줬어요. 전기 엔진통 푹 잘라줘가지고 방에 갖다 놔면 솔향기 좋다. 하는 좋다. 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제사함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울부짖고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열심히 십계명 지켜도 안 되고 헌금해도 안 되고 뭐 헌금할 수 있는 돈도 없지만 노력해도 안 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놨는데 딱 손을 넣고 보니까 놀랍게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였어요. 다 사해 놓은 거죠. 그걸 깨닫고 난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신 것처럼 오늘 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시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지혜가 적어도 괜찮고 몸이 약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마음만 같으면은 머리 나쁘고 하는 지혜 주면 지혜롭죠. 뭐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 지혜 주면 하는 지혜롭죠. 중국의 왕장로라는 사람이 야구르트 공장을 하는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요. 1년 내내 여행만 다녀요. 그리고 우리 집회 있을 때마다 와 이번에는 안 왔던데 지난번 오고 늘 와요. 집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아이디어를 줘서 야구르트를 만들면 막 세계 최고가 되고 그래요. 중국 야구르트는 전부 이사하는 거 모방하느라고 볼다 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홍콩에 CLF를 하는데 막 중국제라 그 야구르트 자도 냉장고가 잔뜩 집어넣어서 아침 먹고 야구르트 뭐 점심 먹고 야구르트 저녁 먹고 야구르트 그렇게 또 맛이 있어요. 그건요. 이분이 야구르트를 다른 사람도 비싸게 받으면서 세계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설탕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세계 제일 좋은 설탕 써요. 우유도 세계 제일 좋은 우유 쓰다가 자기 아예 목장을 만들었어요. 자기 그 우유 만든 야구르트를 만드는데 목장을 만든 그 소는 절대로 프로 싱싱한 청초만 줘요. 배합 사료 안 주고요. 그래서 우유가 너무 신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 하는 이야기가 들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니까 그 야구르트 장사 옛날엔 아주 조그마하게 뭐 구멍가게 비슷한 야구르트 만들어 팔았는데 지금은 중국 1등은 안 돼도 몇 위 안에 드는 큰 공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손충모 형제는 참외 장사, 참외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의 참외를 농사를 지어서 세계 최고의 참외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참외 전혀 토박하고 술 마시고 그 술주병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구원을 받으신 뒤에 자기 아들 구원받기 그렇게 마음으로 아들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 아픈 환자로서.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야 이모야 예 어머니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너 아버지가 3일째 밥을 안 잡수신다. 왜 그런지 아니? 아버지가 입맛이 없어 안 드시는 거지. 아니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데 너를 위해 기도하지 네가 구원받도록 아버지 기도하시는 3일 금식을 하셨어. 엄마가 애원했어. 소원이 있다. 너 아버지 죽기 전에
예수님 한 분 믿어라. 그럼 아버지 평안하게 죽으시게. 이 아들이 막 아버지가 하면 다 죽으면 자기는 3일 동안 금식한 줄 모르고 그냥 밥맛이 없어 안 되지만 3일 그냥 너무 미안했어. 그날 마침 수양회 때 가서 수양회 가서 구원받고 왔어요. 구원받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다 바로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고요. 형제 지금 막 그때 구원 안 받고 와서 아버지 생각한다면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내가 정말 불효자식이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 그날 이제 구원받고 났는데 이 형제는 참외 농사 잘 짓지도 않는데 참외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생각지 않는 생각을 지혜를 주는 거예요. 참외가 한 해 겨울에 참외 다 얼어 죽었는데 이 집 참외는 새파랗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동네 다 참외부터 모여들었어요. 당신들 참외는 왜 이렇게 새파랗냐고. 다 얼어 죽었는데 나는 올 겨울에 추울 것 같아서 미리 추위를 이기는 비료를 줬다. 농부들이 깜짝 놀라요. 추위를 이기는 비료가 있느냐고. 있다. 사람도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은 과일 채소 같은 거 먹고 저 추운 겨울 러시아나 저 중국과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돼지 비계 먹고 기름기 먹고 안 하느냐. 그 추위를 이기려고 그런다. 식물도 똑같다. 일체 살아있는 거 보니까요. 참외를 한 번 따고 두 번 따면 참외가 시들어 버려요. 왜 시들지? 보니까 뿌리가 약한 걸 알았어. 참외는 다 마시려고 전 뿌리가 약해서 밑에서 열매를 익게 자라게 할 만한 영양을 공급해 주지 못해서 참외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은 박하고 호박은 뿌리가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호박 하나 심고 참외 하나 심고 호박 하나 심고 참외 그래 같이 심었어요. 호박이 한 10cm쯤 자랐을 때 호박을 자르고 거기다 호박 뿌리에다가 박줄기를 접을 붙여가 테이프로 감았어요. 그 이제 박이 나오는데 뿌리는 호박이니까 호박이 막 뿌리 깊이 뒷받침을 하니까 저는 참외를 두 차례 따고 시들었는데 요즘은 5차례 6차례를 따니까 똑같은 참외는 보통 사람보다 3배 4배 수확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영재 참외는 백화점에서 대형 백화점에서 무조건 이영재 밭에 나오는 참외는 다 사가는데 한 상자에 다른 사람보다 10,000원씩 훨씬 더 비싸게 주고 다 사가요. 참외 팔러 다닐 필요 백화점 모자는 더 가져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 형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형제 데리고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에 오늘 그 말라위 영부인님 그분 땅이 많이 따게 그 땅에다 혹시 인삼 심으면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 그러려고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러다 또 참외농사 한번 해보면 되는지. 저는 잘 그래서 그 형제 그걸 잘 아니까. 그래 또 막 잠비아는 저한테 2,000헥타를 준다는데 2,000헥타 크기는 여의도 배락하더라고요. 2배락하더라고요. 거기다 참외를 심을까 인삼을 심을까. 그래서 이제 농업학교를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농사법 가르쳐가지고 가서 해서 그런 밤낮 저는 먹고 나면 그런 생각만 해요. 근데 막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나라들 도울 수 있다는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잠비아에 가보니까 땅값은 너무 싼데 집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학교를 시작했어요. 우리 저 박정모 형제 그 건축학교 이제 교수로 가요. 가서 이제 포크레인 기술 가르치려고 그러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고 그들이 우리 때문에 밥을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선지자 성도들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바로 정리가 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늘 지키고 도우시고 일하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일해봐요. 하나님 섬겨봐요. 내가 잘 살려고 내 노후 준비하고 내가 내 아들 잘 키우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 내 아들 잘 키우고 내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 일하면 나는 잘하다 못하다 하면 되고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만 하나님 건강한 몸도 주시고 비행기 잘 타고 다니게 하시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해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아무래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뭘 하나님께 맡기면 죄의 문제를 여러분의 죄를 씻어 아무리 밟고 넘쳐 여러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죄가 절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죄를 씻는 손을 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눈처럼 이미 씻어놓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납니다. 전화를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 너무너무 좀 기쁜 거예요. 어떨 땐 바빠 다 못해서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힘을 주시겠구나 기쁨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난 뒤에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도 더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길 바라고 이젠 여러분의 노후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 장래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익한 걸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면 주님이 천가지 만가지 도우시면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데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도우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신문을 읽었습니다. 쭉 여러 신문사에서 우리에 대해 너무너무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고맙고 또 이번에 오신 그 목사님들 그 다음에 너무 귀한 분들이 와서 우리 같이 하면서 CLF에 오늘 전부 다 가입을 해서 함께 전 세계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하나가 돼서 복음의 믿음으로 나아갈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걸 배워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밤낮 앉아 가만히 맡기기만 돼요? 그런데 잘 모르면 교회 또 배우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배우면 주님이 여러분이 일하신다면 여러분 제일 좋은 가정이 되고 행복한 자녀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제일 멋지게 키워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노후를 책임져 주시면 가장 복된 노후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 영원한 멸망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크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죄를 사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는 믿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을 찬양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